불교에서는 이제 인과 사상을 이제 중요하게 여깁니다. 인과라는 것은 본래 이제 원인과 이제 결과라 이렇게 해서, 근데 인과 사이에 이제 하나가 더 붙는 게 인연과라고요. 인과인데 그 옆에 인연과 있다. 인연에 따라서 이제 이제 과가 생기는데, 인은 이제 원인이고, 그리고 연은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과정과 그 다음에 결과가 있다 이게. 뭐 콩 심은 데 콩 난다고 하고, 뭐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하잖아요. 콩 심는 것은 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과는 이제 팥이 나는, 콩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팥이 나는 거고. 그럼 그 사이에 뭐가 있느냐? 예? 연이 있죠. 이 콩이 땅 속에 적정한 깊이에 심어져야 하고, 예? 그리고 그 땅 위에 적정한 수분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온도가, 적정한 온도가 유지돼야 하고, 그리고 적정한 햇빛이 있어야 어떻게? 그 콩이 팥이 싹이 나갖고 잘 자라서 열매를 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이 있는 연이 닿지 않으면은 과는 어떻게 해요? 콩 심은데 콩이 안 나고 팥 심은데 팥이 안 납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그걸 인연과다. 그래서 인과를 얘기할 때 그걸 자세히 얘기하면은 인연과다 이게. 나라는 존재가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그런 수많은 인연이 중첩이 돼야 내가 존재합니다. 지금 나는 수많은 인연의 중첩 속에 지금 나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냥 나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사람이 딱 만들어놓으면 사람이 딱 나는 데는 어떻게? 부모의 연이 있죠? 부모의 연이 있고, 또 아니면 그 사람이 자라는 땅, 본래 이제 토지 이제 국가라고 하죠? 아니면 민족이라 할 수도 있고, 그런 혈연이 되는 그런 이제 연이, 이제 지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그런 이제 인연이 모여갖고 이제 나가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나가 만들어진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수많은 이제 자라면서, 자기 가족과, 그리고 이웃과 관계를 맺으면서 자라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자라나면서 결국은 그 속에서 살다가 어느 한순간에 늙고 병들고 죽음을 맞이하게 돼 있어요. 그래 가장 인연이 지중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어떻게? 부모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또 자식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예? 불교에서 얘기할 때 옷깃만 씻어도 이제 어떻게? 500생의 부부의 인연을 맺었다 이거야. 옷깃만 씻어도 500생 동안 부부의 인연을 맺었으면은 그 부모 자식이 되는 데는 얼마나 많은 세월을 인연을 맺었겠어요. 우리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지구상에 있는 생명체만 해도 헤아릴 수 없는 생명체가 삽니다. 뭐 사람만 해도 70억, 70억에서 80억 사이죠. 그 인구가 사람만 해도 그렇게 살고 있고, 사람 말고도 뭐 개미나 말이나 소나 돼지나 그런 축생의 생명체들은 또 수없이 또 많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축생계 생명이 아니더라도 각기 식물들, 우리 식물이 가지고 있는 생물도 수없이 또 많이 살고 있어요. 아니면은 아주 작은 균의 생명들, 예? 뭐 단세포 생명체부터 시작해갖고 수없는 생명체도 같이 존재합니다. 그 속에서 이 부모라는 관계 속에서, 가족이라는 관계 속에서 만날 수 있는 인연은 아주 극히 드물어요. 예? 예? 뭐 아마 1억분의 1도 채 안 돼요. 그런데 그 관계들이 끊임없이 생을 거듭해서 인연을 맺어왔기 때문에 이 부모 자식 간에 인연을 맺었다 이게. 그리고 아니면은 살아가는데 긴밀한 인연을 맺은 사람들은 그와 같은 인연이 결과돼요. 그럼 그 인연은 어떻게? 좋은 인연도 있고 안 좋은 인연도 있어요.
그 왜 좋은 인과 안 인연이 있느냐? 그거는 어떻게 사람이 살아가면서 착한 마음 쓰면서 살아가면은 좋은 인연을 많이 만드는 거고, 나쁜 생각을 가지고 말과 행동을 하면은 어떻게 나쁜 인연을 만드는 거예요. 예? 내가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마음을 내면은 나쁜 인연들을 만들어가는 것이고, 예? 자비롭고 지혜롭고 지혜롭게 사는 사람은 어떻게 좋은 인연을 만들어가면서 삽니다. 그런데 내가 살기는 나는 한 생에 참 착하게 살았는데 왜 안 좋은 인연들이 나한테 올까? 그 이유는 뭐겠어요? 현생에는 좋은 인연을 쌓았을지 모르지만은 나도 모르는 과거 생에 안 좋은 인연을 쌓았기 때문에 어떻게 어느 순간에 그 만남이 이루어진다 이야. 우리가 현생에 살면서도 어느 때는 친밀하게 만났다가도 어느 시기 지나면 어떻게 해요? 기억도 안 나요.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그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이 세월이 지나고 10년, 20년, 30년, 40년 지나니까 까마득히 기억이 안 나는 거. 얼굴도 봐도 지금 봐도 몰라요. 예? 그 당시에 무슨 일을 했는지도 몰라. 그때는 친밀하게 지냈다는 생각만 있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도 그때와 같이 지금도 친밀하게 지내는 인연을 맺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인연은 어떻게 끊임없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예? 누구에서 만들어가냐? 나로부터 만들어가기도 하고 아니면 나와 관계된 사람들이 만들어가기도 합니다. 서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예? 누구 한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각자가 자기 근기만큼, 자기 근기가 뭐예요? 자기가 공부된 만큼 만들어가는 거예요. 공부가 안 된 사람들은 안 좋은 인연,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마음을 내는 사람은 그와 같은 인연들을 끊임없이 만들어가는 것이고, 자비롭고 지혜로운 사람은 또 그와 같은 인연을 끊임없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다 보면 어떻게 해요? 어떨 때는 괴로운 인연도 있고 어떨 때는 어떻게 좋은 인연도 있다. 만나면 만날수록 즐겁고 행복하고 그런 그 관계의 인연도 있다. 그럼 왜 이제 그런 게 나누지 않고? 그거는 각각의 마음 짓는 게 틀리기 때문에 내가 어떤 마음을 짓고 그 상대방과 관계를 맺느냐.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 지금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과거생에 과거생이라는 건 내가 지금 현생에 살아온 거 그 이전에 오죽하면은 이제 불교에서 삼세인과경이라는 게 있어요. 이 사람의 인과라는 것은 어떻게 삼생에 걸쳐서 있다 이게. 삼생이면 어때요? 과거, 현생, 미래생에 걸쳐서 있다 이게. 그럼 이제 과거생의 것이 현생에 안 나타나도 미래생에서 또 나타나고 한 대를 걸쳐서 나타나기도 한다 이게. 그러니까 어떤 것은 과거에 내가 잘못했더라도 현생에 그 과보를 안 받아요. 그런데 대신 미래생에 또 그 과보를 받을 수도 있다 이게. 오죽하면은 부처님께서도 하시는 말씀이 어느 날 이제 자복에 이제 앉으셨어요. 그런데 그 자복에 바늘이 있었단 말이에요. 모르셨죠? 그러니까 이제 바늘이 있는데 그 바늘이 그 엉덩이를 찔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부처님도 어떻게 그러니까 이 과거생에 내가 이 과가 현생에 그 받은 거라고. 그런데 왜 그러냐? 과거생에 이미 지어놨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인과에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아니 부처님이 인과를 지금 그 깨달은 순간 인과에 벗어난 거지 과거의 그 과는 어떻게 이어온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이 왜 부처님은 깨달았을 때 마음이 부처지 육신은 어때요? 중생의 몸입니다. 왜? 그렇잖아요? 내 몸뚱아리라는 이 몸뚱아리 자체가 중생의 몸이에요. 예? 그래서 부처님이 열반을 할 때 육신의 몸까지도 벗어나 봐야 열반을 하셨다고 해요. 예? 부처님 열반은 어떻게? 깨달음을 했을 때 열반은 그건 마음이 열반한 거고, 예? 성도는 마음이 열반한 것이고 그 다음에 육신이 열반은 이 육신을 벗어나 버려요. 이 육신은 어떻게 해요? 중생의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생의 몸은 어떻게? 생로병사를 해요. 예? 노병사가 있단 말이에요. 이 몸뚱아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노병사는 어떻게 해요?
과거 그 생의 결과물로서 있는 거예요. 이 몸뚱아리를 벗어버려야 궁극적인 열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돌아가셨을 때 열반했다 했다. 깨달았을 때 성도하셨다고 하고 돌아왔을 때 열반했다. 근데 깨달았으면 그 부처님인데 이 몸뚱아리이기 때문에 그래. 몸뚱아리를 벗어.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깨달음고 나와서 이 몸뚱아리를 벗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이제 제석천이 내려와서 범천이 내려와서 부처님께서 중생을 교화를 해달라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깨달음의 가르침을 널리 다른 중생들에게 베풀어 달라는 권청이 있어갖고 이제 열반을 하지 못하고 열반하지 않으시고 이제 그 몸을 이제 80세까지 그러니까 45년간 더 이제 그 중생교화 하시다가 이제 열반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궁극적인 거는 이 몸뚱아리라는 이것 자체가 수많은 인과 인연의 이제 산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모든 사실은 이제 괴로움이라는 것은 부처님께서 하실 때 궁극적인 깨달음을 얻으셨는데 괴로움이 어디서 옵니까? 왜 괴롭습니까? 아니에요. 왜 괴롭겠어요? 예? 괴로움은 어디에서 오겠어요? 내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마음에서 온다 이게. 그럼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마음은 뭐예요? 대상에게 집착한다 이게. 재물에게 집착하고 있고 명예에 집착하고 있고 그리고 이 몸뚱아리에 집착하고 있고 수많은 인연관계에 집착하고 있다 이게.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마음을 내겠다 이게.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마음은 어떻게 해요? 바로 대상에 대한 거예요. 괴로움을 벗어나려면은 어떻게 하느냐? 대상에 대한 집착을 벗어내야 된다 이게. 이 금강경 독서만 계속 얘기하잖아요. 색성양 미처법을 벗어나야지 이 대상에 대한 집착을 하지 않아야 괴로움에 살아난다. 괴로움의 원인은 어떻게? 대상에 대한 집착이다. 그럼 내가 괴롭다 이게. 그럼 괴롭다고 하면은 그 괴로움의 원인이 어디 있느냐 하면은 어디 있어요? 다 대상이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자식 때문에? 아니면 돈 때문에? 아니면 요즘 부동산 가격 떨어지니까 집값 떨어져 갖고, 아니면 그 자식이 공부를 안 해서, 취직을 안 해서, 시집 장가를 안 가서, 아니면 부모님이 건강이 안 좋아서, 아니면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유를 쭉 보면 다 어떻게 해요? 다 대상이야. 본래 내 마음은 어떻게 해요? 본래 마음은 괴로울 게 없어요. 예? 그런데 괴로움은 어떻게 해요? 대상에게 내 생각이 가면은 괴로웁니다. 예? 그러니까 대상에 대한 집착이 벗어나면은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괴로울 필요가 아무것도 없는데 괴롭단 말이에요. 그럼 왜 괴롭냐? 우리가 탐내는 마음과 성내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대상에 대해 집착한다. 그래서 그런 마음에서 이제 벗어나야 하는데 그런 마음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요? 네? 이 집착심을 이제 내려놔야 하는데 그럼 집착심을 내려놓으려면은 어떻게 하느냐? 내 마음을 좀 그런 거 집착 안 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게. 그럼 그 마음이 그냥 쉽게 갖게 되면 얼마나 좋아요? 마음이 딱 쉽게 바뀌면 참 좋은데 그런데 그 마음이라는 놈이 쉽게 안 바뀐단 말이야. 누구 미워하는 생각이 딱 일어나면 그냥 막 화가 머리 끝끝에 내갖고 그 원망하는 마음이 막 생기면은 그거 안 가르친단 말이야. 오죽하면 막 옛날에 몇십 년 전에 시어머니든 누가 관계했던 시집살이 했던 그런 마음이라든가 아니면 친구가 나한테 사기쳤던가 아니면 누구 빌려준 돈 못 받은 거라든가 이것저것이 아니면 자식이 잘 되라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공부 가르치고 했는데 나이 들으니까요 용돈 하나 안 주고 그냥 또 용돈을 안 주는 건 그만두고 또 있는 거 없는 거 늘상 가져간단 말이야.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또 원망하는 마음이 생긴단 말이야. 그런 마음들이 이제 대상에서 생기는 거예요.
자기는 어떻게? 자기 본래의 자기 마음은 그 원망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원망한 마음이 생기는데 그 원망하는 마음을 참 그런 그 대상에 그 집착하는 마음을 딱 내려오는데 자식이라는 것도 내려놓고 친구라는 것도 주변 다 내려놓으면 되는데 못 내려온다. 왜 못 내려오냐? 집착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집착하는 마음 큰 그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안 되니까 어떻게?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해요. 예? 본래 생각하는 힘이 가장 큰데 그런데 이 생각하는 마음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힘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바르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바르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그 영향이 생각하는 마음을 바르게 만든다. 이게. 예? 우리가 왜 경전을 독경하고 절을 하고 연부를 하고 진언하냐 이게. 바로 내가 내 마음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바르게 해서 그 바르게 하는 힘으로 내 마음에 그 깊은 그 마음을 어리석은 마음을 지혜롭게 만들고 탁한 마음을 청정하게 만든다 이게. 그러므로 인해서 어떻게 그 내 본래의 마음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마음을 지혜롭고 자비롭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이제 가는 거예요. 뭐 별로 특히 뭐 특별한 방법이 있는 줄 알고 찾아봐도 아무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마음이라는 게 쉽게 되면은 정말 좋은데 내 마음대로 내 몸대로 안 되고 내 몸뚱아리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그런데 어떻게 상대방의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하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나 내 몸뚱아리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판인데 자식 마음 내 마음대로 한다고 될 게 있어요? 아니면 내 친구 내 마음대로 하면 되겠어요? 그 인연들은 각각의 자기가 지은 업식대로 갑니다. 나와 전혀 상관없어요. 그리고 그 자연 환경 이것도 어떻게 지어놓은 누구 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 지은 업식대로 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왜 절에 와서 자식 잘 내려오고 아니면 오늘 뭐 지장계절이니까 부모님 돌아가신 부모님 극락왕생하시라고 왜 그러냐 이게. 이 세계가 변화하는 데는 어떻게? 변화하는 데는 변화의 그 주체가 있어야 돼요. 변화하고자 하는 그 변화하는 주체가 있는데 그럼 어떻게 이 세계도 변화하느냐? 바로 이제 가장 크게 변화하는 것은 뭐예요? 염입니다. 염.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내가 행위를 하느냐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생각인 놈이라면 이 생각이라는 놈이 내 마음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이 생각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 마음을 만들어. 올바른 생각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그 선업이란 말이에요. 선한 업을 쌓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그럼으로써 이제 가까운 인연에 있는 부모님이나 아니면은 가까이 있는 가족들의 그런 이제 천도를 제한다. 그럼 천도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그런 행위를 함으로써 뭐냐? 행위를 하면 어떻게 뭐가 발생하냐면은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제가 말을 하면은 이 말하는 속에 제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있어요. 그럼 이 에너지를 어디서 나왔느냐면 어떻게? 예전부터 공부했더니 이 공부가 쌓이고 쌓여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뭐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뭐 어떤 공부를 했던 그 쌓이고 쌓였던 공부가 제가 굳이 이 생각을 막 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말을 해야 되겠다 해갖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공부가 익으면은 거기에 맞춰서 나옵니다. 그래 이제 나오는데 그런 소리가 가져오는 에너지가 결국은 각각의 사람들에게 귀에 울리고 이 소리의 자장이 어떻게 여러분들 몸과 마음에 이제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간에 교감이 생기면서 어떻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 행위를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변화가 일어날 때 좋은 파장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좋은 변화가 일어나고 안 좋은 누구 말도 욕하는 소리 자꾸 들으면 어떻게 해요?
기분이 안 좋거든. 그럼 안 좋은 변화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좋은 말을 많이 들으라고 이제 좋은 가르침을 많이 듣고 연불 소리, 독경 소리 자꾸 듣다 보면은 마음이 편해진다 이게. 내 소리가 화를 내려고 하더라도 욕심을 내다가도 뭐 연불 소리 다란이를 하고 연불하고 독경을 하다 보면은 그 욕심이 사라져요. 예? 성내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장제일 날 와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연불 독경을 열심히 하면은 여러분들 이제 모셔놓은 이제 영가님이 이제 영가님도 이제 그 자장의 영향을 받는 거죠. 그 자장의 영향을 받아서 그 영가가 가지고 있는 업식이 이제 정화가 되는 거예요. 예? 뭐 인간이 이제 가장 좋은 거는 염의 힘인데, 마음의 힘인데, 마음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소리와 그리고 어떤 행위 이를 통해서 우리 마음을 생깁니다. 아무래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거기에 연불하고 독경을 하다 보면 그렇지 않는 날과 이 영가를 대하는 그 마음이 틀려요. 예? 그런 것처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마음대로, 그럼 이제 여러분들 가까운 인연들이 이제 좋은 관계로서 이제 인연으로서 이제 전환돼. 뭐 이는 부모 관계로 만난 것이고 여는 그와 같은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좋은 관계로 변화가 돼서 좋은 이제 결과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 각자가 이제 만드는 거예요. 예. 행위하는 사람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거고, 그리고 어떻게 그 대상이 일부의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를 하면은 여러분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기도하는 대상인 자녀다, 아니면은 뭐 가족이나 뭐 이웃이나 는 영향을 일부 받는 겁니다. 아니면 오늘 제사를 지내면은 지장경에는 지장경을 독경하면은 7분의 1은 영가에게 가고 7분의 6은 본인이 가져간다고 했어요. 경을 독송한 공덕이. 그런 것처럼 모든 일은 행위하는 사람이 가장 우선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예? 행위 안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영향이 이제 별로 이제 안 받게 되는 거죠. 받아도 아주 작은 영향을 받게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제대로 일이 성사가 안 되느냐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그게 가지고 있는 업식이 거기에 맞춰서 될 수 있을 정도로 되면 되는데, 누구 말이 그대로 있잖아요. 이 잔에 물을 부어버리면은 물 가득 부은 물은 어떻게 한 방울의 물만 더 부어도 물이 흘러 넘칩니다. 그런데 비어 있는 잔은 어떻게 해요? 물을 많이 부어야 돼. 예? 수백 방울, 수천 방울 보야 물이 흘러 넘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 각자는 도대체 한 방울, 하나의 선언만 써도 이게 흘러 넘칠 정도로 복이 흘러 넘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수 없는 복을 쌓아야 복이 흘러 넘치는 경우가 있어요. 예? 어떤 사람은 뭐 별거 한 것도 안 했는데, 공부 얼마 한 것도 안 했는데 성적이 잘 나온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이미 공부가 많이 됐기 때문에 조금만 공부해도 이미 거기에 맞춰서 꽉 차 있어요. 그런데 공부 안 한 사람 어떻게 해요? 기초과정부터 밟아가지 않고서는 성적이 그렇게 안 나와요. 그래서 다 이제 제각각 지어놓은 인연이 다 다른 겁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49개월 동안 이제 지장제일 이제 기도에 이제 동참하셔갖고 그래서 이번에 회양하시는 신도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또 다시 이제 입제를 해갖고 이제 또 49일 동안 각각의 이제 인연관계에 있는 분들이 또 이와 같은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부모님이나 아니면 그 가족들이 이왕이면은 마음에 그 업식이 정화가 돼갖고 극락왕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기원을 또 올리고, 뭐 이게 작은 것 같지만은 또 이런 인연들이라도 심어놔야지 어느 생에 또 우리가 심겠어요? 예?
우리가 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심는 거지. 또 과거에는 인연 없는 사람은 아무런 인연도 못 심은 사람들도 수없이 많습니다. 그나마 이제 근래 들어서 우리가 80년, 90년, 뭐 2000년 들어가면서 불과 몇십 년 상간에 그래도 불법 인연이 그나마 공부할 수 있는 인연이 만난 것이지, 우리가 세월의 과거생을 보면은 불법에 공부할 수 있는 인연을 만난 기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과거에는 문자를 몰라서 못 났고, 그리고 절이라는 것이 접근하기가 부처님 가르침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너무나 적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금은 와갖고는 우리가 그나마 과거에 또 불교대학이라는 것을 다니고, 아니면 스님들이 법문을 해줬고, 그러니까 또 이 시기가 또 지나면 어떻게 해요? 이 시기가 지나면 어떻게? 스님이 없어요. 이게 앞으로 몇십 년 되면은 지금의 그 스님들이 아마 10분의 1 정도뿐이 안 될 거야, 아마. 그러다 보면은 막 절에서 이제 스님 법문하기가 참 시간. 물론 이제 그때 가면 다 방송으로 하고 뭐 이러겠죠. 방송으로 듣고 뭐 하겠지만, 그런데 또 어떻게? 이 방송이 들어가는 에너지 자장과 직접 이렇게 듣는 자장이 틀려요. 힘이 틀리고. 예? 같으면 좋겠는데, 이게 아무리 TV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 얘기하는 에너지가 나한테 오는 데는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자기가 공부가 많이 된 사람은 그 가르침이 곧바로 귀로 해갖고 이해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제 생생한 그 에너지가 기운이 나한테 전달이 안 되는 거야.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제 올해가 이제 뭐 또 얼마 안 남았잖아요. 지나다 보니까 뭐 얼마 안 남았고 또 얼마 후에 이제 또 동짓날이고, 또 동짓 다음 날이 또 초하루예요. 그래서 그리고 올해는 또 부처님 성도절이 또 해를 넘긴 게 아니라 올해는 이제 빨리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에 이제 성도제일이 있고, 그래서 올해는 이제 또 그렇게 인연이 이제 돼갑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어떻게 해요? 이 광제사에서 오랫동안 기도하다가 그리고 최근에 이제 돌아가신 최월남 보살님이 이제 뭐 초제 입제할 때는 동안거 기도 입제하는 날이 초제였는데 49제 날은 동지 입제하는 날이 49제예요. 그래서 비록 이제 있는 동안에는 가족들이 와서 이제 동참해서 제를 많이 지내진 않았지만, 그래도 오는 날과 가는 날은 대중 기도하는 날 오고 가는 날이 돼서 그나마 또 마지막 가실 때 여러분들이 동짓날 오랫동안 뭐 알던 모르던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제 와서 광주에 와서 이제 기도를 하셨는데, 이왕이면 이제 극락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20일 날 그러니까 동지기도 입제 날이죠. 입제 날이 49제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이것으로 지장제를 법회를 모두 성불하십시오.